우리 2월 새벽 이슬 기도회 둘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에르, 아갈, 그리고 야베스. 요 제목은 전부 이름입니다. 이름. 이 세 이름 중에 아마 여러분 야베스만 아실 거예요. 야베스는 예전에 책 이름으로 유명해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책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은혜 받고 사시면 되지만 어쨌든 그 내용 자체 문제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야베스가 문제가 있거나 야베스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어쨌든 이 에르 그리고 아갈 그리고 야베스 이 세 사람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족보를 기록한다, 우리 집안의 이 내력을 쭉 기록한다 그러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족보에서 빼면 뺐지 집어넣지는 않아요. 또 집어넣기는 해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부기를 한다든지 따로 이렇게 특별 메모를 족보책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잘된 분, 좀 고위 관직에 올라간 분, 그런 분들은 어떤 족보에서는 기록도 해놔요. 기록도 해놓고 자자손손 이분이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관직을 지냈으며 이게 계속 이 입에서 입으로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족보가 있다면 집안에 한번 이 족보를 한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허망한 족보로 저기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우리 나의 뿌리를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족보를 한번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표기가 돼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족보 가운데 이분은 저기하다.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 심리가 안 좋은 거는 감추려고 하고 좋은 거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옆에 부기를 해놨어요. 이 사람의 이름만 딱 기록해 놓지 않고 김종철, 나쁜 놈, 죄인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기를 해놨을까? 그냥 족보라는 건 그저 이름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 이렇게만 나열하면 되는데 특별히 왜 이런 특별 표기를 해놓았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긴 범위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포로 이후에 그 유다 공동체에게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포로 7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소위 말하는 두뇌를 완전히 세탁시켰어요.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왜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저 한 개의 민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우리처럼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는 완전히 정신적인 충격 그 자체.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족보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자들의 후손인지,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 족보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좀 약간
이 의도적으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거기에 이 족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장 3절부터 4장 23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전부 누구 족보냐면 다윗의 지파 유다 민족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편향되어 있죠. 이스라엘 지파가 12개나 되는데 이 유다 지파만 유독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이 족보 명단을 쭉 보면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부기가 돼 있는 이 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에르를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2장 3절. 자, 유다의 아들 에르,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에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뭐 좋은 내용이라고 이런 부기를 달아놨을까?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인 사람, 그것도 장남을 가문에 수치고 이런 자식은 그냥 족보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자식일 텐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 두 번째 사람은 2장 7절입니다. 갈미의 아들 아갈. 이게 아갈이 누구냐? 뒤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갈미의 아들. 이 아갈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정보를 합쳐서 분석을 해보면 이 아갈이라는 사람이 대충 나오죠. 누구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갈, 아간, 아마 이 명칭이나 부르는 그것이 조금 달랐던 것 같지만 어쨌든 동일 인물입니다. 아간. 우리는 그냥 편의상 아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간에 대해서도 어떤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진멸시켜야 할 그 물건, 이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자, 이렇게 부기를 해놨죠.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전투잖아요. 여리고성은 대단히 크고 견고한 성.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전투에서 나오는 모든 노량물들,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일종의 이 11조의 개념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의 승리로 인한 모든 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 신할산 뭐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명품 외투겠죠. 뭐 엄청난 외투, 고가의 외투 한 벌. 우리야 요즘 뭐 옷이 뭐 넘쳐나는 시대지만 이 시절에는 옷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투를 한 벌 훔치고, 그리고 은, 그리고 금, 상당한 분량의 은과 금을 훔쳐서 장막 밑에 감추어 두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이 나비 효과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성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몇 명이 죽고 그리고 패배하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게 이 소위 말하는 패배를 안긴 원인이 이 아간의 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죠. 여러분, 에르 그리고 아갈 또는 아간, 이 두 사람의 족보에 이런 특별한 부기를 해놓은 이유가 뭘까? 뭐 그냥 문자를 그대로 읽으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에르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죽었고, 아간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자기도 죽었지만 남도 죽이는 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그 장본인. 이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포로 이후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그 이유가 족보 맨 끝장인 9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여러분이 에르의 아버지 이름도 유다잖아요. 그 유다민, 남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유다에게서 온, 유다 지파가 가장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표 이름으로 해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은 대표성을 가진 이름. 그래서 마치 유다가 죄를 지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이유가 뭐냐?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지금 우리가 70년 지금 살고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유다의 범죄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의미도 하고 개인의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을 설명하면서 제일 큰 아들 에르, 창세기에는 엘이라고 되어 있죠. 에르의 범죄를 얘기한 것이죠. 에르나 아간이 범죄해서 죽고, 그리고 공동체를 또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공동체도 죽였듯이 지금 유다 민족의 죄가 지금 모두를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끌고 갔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부기를 해놓음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이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야,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고 교훈을 받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인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주 고생을, 이렇게 이 아들이 나를 너무 고생시켰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고생을 유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생을 일으킨다. 진짜 얘 때문에 죽을 뻔했어, 얘 때문에 고생했어, 이런 뜻도 되겠고, 얘는 정말 힘든 시절에 태어났어, 이런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야베스는 고통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수고와 고통의 출발이었습니다. 태어나보고 엄마가, 또 부모가 이름 자체에 이 고통이라는 뜻을 집어넣을 정도로 출생도 힘들었지만 그가 태어난 환경도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아마도 이 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땅을 좀 달라, 땅을 좀 넓혀달라. 너무 이 사는 게 빡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좀 목초도 좀 주시고, 좀 이렇게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장도 좀 주시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이 환난, 근심, 이 두 단어가 야베스가 지금 겪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출생도 힘들었고, 태어나는 과정도 힘들었고, 시작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난, 그리고 근심, 이게 아마 야베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하나님 저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유발하다, 또는 베노니, 이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베노니예요. 베노니의 뜻이 뭡니까?
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베노니 베냐민처럼 이 고통과 관련된 이 출생을 가지고 있던 이 야베스, 시작은 고통스럽고 그의 환경은 고통스럽고 환난과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야베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처한 그 시작, 그 환난, 정말 출발부터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의 총수야. 시작부터가 요즘 사회적인 용어로 금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야베스는 출발부터 흙수저가 아니라 쓰레기를 물고 태어난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고 도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래서 결국 야베스는 출발은 너무너무 고통이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4장 9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분명히 어머니가 이 야베스 태어날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야베스라고 이름 지을 만큼 그 출발 자체가 어찌 보면 부모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출발, 사생아였는지 모르죠. 또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베스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자신의 형제들보다, 형제들이라고 하면 똑같은 시작을 했을 텐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을 텐데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부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지파 족보에 이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의 인물을 오늘 봤습니다.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겠습니까? 너는 어떤 인생을 살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족보에 이름만 딱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에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죽인 인물, 아간,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인물, 야베스, 그의 출생과 시작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는 그 출생과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려거든 이 환난에서,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마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참 불우하고 어려웠는데 참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은혜로 정말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아마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저희 집안 좀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하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그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아주신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너는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냐, 너는 어떤 인생으로 기록이 되고 싶으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
내가 바꿀 수 없죠. 정말 태어나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는 도박에, 또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 중에 한 분은 집 나가버렸고, 여러분, 이 환경은 내가 부모는, 내가 조상은 바꿀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놈의 집구석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시편 37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노를 그쳐라, 원망을 멈추어라,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한 그 환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던지는 것은 우리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특별히 야베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시작은 야베스처럼 고통스럽고 또 험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다만 물질적인 복이 됐든 아니면 영적인 복이 됐든, 여러분,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다만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이 환난과 근심으로 내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야베스처럼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 족보의 이 표기가 되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형제들을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도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정, 존귀한 자녀, 존귀한 형제들, 존귀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족보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